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하청리에 위치한 하천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뭔가에 집중하는 최운산 목사님. 설마 아침부터 게임에 열중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 성경 쓰기를 하시는 중이었군요. 거의 이제 아침에 한 100절 정도 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100절 정도 해서 하루에 한 200절씩 이렇게 치는데 기도하고 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 말씀을 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야, 참 좋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행복해요, 행복해. 매일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부안 하천교회로 함께 가볼까요? 교회 앞 고구마밭.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이 모여 고구마 심기에 열심입니다. 아유, 장모님, 이제 그 물 어떻게 길에다 놔줘요? 한정은 통은 장난이 팔뚝 빠지겠네. 아유, 장모님 여기 있어요. 많이 안 가져도 되죠. 당권사님과 사모님이 장로님을 도와 물을 길어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섬김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그것도 또 감사하고 또 죄송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고구마를 심는 걸까요? 예, 고구마 해가지고 서울다 팔아요. 그 힘든 게 우리가 현금을 많이 못 내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러 성도가 힘을 모아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교회는 힘을 다해 다른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하죠. 나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보냅시다 해서 지금 12분 지금 돕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한석 153 교회라고 이름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제 나한테 비전을 주신 것이 150세계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늘 153을 그냥 안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차가 지나가도 뒤에 남발을 보고 저 153 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 사나 153, 150세계 교회 세우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꿈을 꾸고 기도하고 왔고, 아마 이번에 지금 우리가 1000번 감사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 감사 예배 끝나면서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가능하리라 지금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천일 작정 기도회. 내후년 8월까지 성도 200명을 목표로, 그리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밴드 모임이 있는 날. 인근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번 주는 한 가정이 빠져 세 가정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6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구절들을 찾아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주시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읽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과 또 동행하기를 원하는 또 기도하는 이렇게 같이 살가실 분들하고 그런 나눔을 가짐으로 인해서 제가 영적으로 좀 많이 갈급했던 거, 부족했던 거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김종선 목사님께서는 의와 믿음과 경건에 힘쓰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자 합니다. 주영철 목사님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과 경건에 힘쓰지 않은 것을 회개하오니 놀랍고도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말씀 가운데 그 제목 찾아서 우리가 먼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경건 생활에 더 힘쓰고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그런 거룩을 향하여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성도들과 마음을 오픈해서 막 이렇게 목회자의 생활에 대해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또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시고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는 것은 기도 모임만이 아닙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 영과 육의 건강을 모두 회복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낯설 곳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굉장히 좋으셔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마음이 조금 힘들었을 때 그분들 통해서 또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함께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당시 53세. 저희 핸드폰 번호가 다 153이에요. 153에 뻑 빠져가지고 정말 153 비전에 사로잡히셨네요.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와. 오늘은 승희가 조퇴하는 날. 교장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난 처음에 조금 불편함을 알면서도 전혀 그런 느낌 안 받고 내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번 기도를 이제 밥 먹기 전에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먹는데 승희가 내가 물어봤어요. 승희야,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어? 네. 전쟁 그때 남북 간에 네, 아주 네. 경색돼가지고 전쟁 안 일어나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줬는데 본인의 의지도 있고 엄마 아빠의 건강한 정상 하나님이 좀 해주셔서 해가지고 승희는 손과 발이 불편해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샤코마리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질환인데 이 병은 다리 근육과 손발 근육이 마르고 힘이 없어지는 희귀 질환이랍니다.
손이 오른손은 아예 안 펴지니까 그렇고 왼손도 그렇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죠. 교복 같은 거 입을 때도 제가 이제 하고 이제 머리 감을 때도 손이 이렇게 쫙 안 펴지니까 좀 많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딱히 치료법이 없어서 유전자 검사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코마리 투수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6살쯤 되니까 이렇게 손하고 말초신경 발하고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 볼 때만 해도 아이가 건강했거든요. 손은 괜찮았는데 한 6살 때쯤 해서 아마 발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치료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1차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어떤 치료품 넣고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서 지금도 사춘기고 많이 예민할 때고 근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손이 이렇게 V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 했을 때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이 승희에게도 일어나기를 아빠는 매일 기도합니다.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승희한테 손을 씻어주면서 왜 우리 승희가 이렇게 됐을까 아빠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우리 승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승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죠. 하나님은 승희를 통해 아빠를 위로하십니다. 딸의 병이 자기 탓이라 자책하는 아빠를. 오늘 있을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성경 쓰기로 단련된 타이핑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한편 사모님은 이웃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태국에서 온 자매 떠내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사역인데요. 오, 잘하시네. 오, 잘하시네요. 사모님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국내외 어디서나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많이 품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돕는 사역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한국어를 그 해외에 나가서 또 가르쳐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사모님은 현재 부안센터에서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하시고 다문화 자녀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나중에 목사님 이제 최운선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절친한 이제 친한 사이여서 자주 만나니까 그 사모님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자격증 있는 걸 알고 우리가 그냥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부탁을 했죠. 바쁘신데. 회사. 네. 워요. 예. 떠니 한국어와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가면 분명 태국을 부흥시킬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가르칩니다. 네, 부어, 예, 이제 성도들을 모시러 갈 시간이 되었네요.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집니다. 시간을 잘못하고 왔네. 노을 때문에 멈춘 게 아니었군요. 지난주부터 예배 시간이 30분 늦춰진 것을 목사님이 깜빡하셨다네요. 덕분에 아주 멋진 노을을 찍었네요. 교회로 돌아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성도들을 모시러 갑니다. 만년 주인공 정 권사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꼴찌로 오셨군요. 그 소리 할 줄 알았어. 아니 지금 다 33분에 와서 탔는데 지금 39분이잖아. 아니, 그렇지, 그런 소리 들을 줄 알았어요. 꼴찌 맨날 맞돌았으면 되는데. 큰 소리는 혼자 다 쳤다. 이거 나 1등 할 때도 있어. 정현숙 권사님은? 정현숙 권사님 저를 꼴등이 1등 나고. 저를 꼴등이 1등. 내가 1등 왔거든.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의 확실한 인사에 다음 주는 더 일찍 서두를 것을 다짐하는 김 장로님.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자 졸음도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냥 예배 시간 되면 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적을 맛본 사람은 그럴 수 있나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초롱초롱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죠. 해가 길어진 만큼 밭에서 일하는 시간도 길어진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구호를 한번 합시다. 구호.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죠.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말씀을 잘 양육하시고 선교하시고. 신목사님 좀 특별해요. 그렇게 섬기려고 또 선교를 많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층교에서는 좀 이렇게 시골교에서는 좀 벅찬 거죠. 많이는 못 내도. 그래서 저분들을 다 하고 저분들 말고도 또 목사님 또 하고 온 게 목사님 힘들어요. 자꾸 그냥 당신의 굶어도 내려고. 목사님은 사랑이 더 많으시죠. 그냥 퍼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나눠주시고 뭐 어려운 분들을 그냥 뭐 놔두지 않으시고 뭐든지 있으면 다 드리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늦은 밤 오늘도 어김없이 성경을 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자 한자 정성껏 말씀을 입력합니다. 행위로는 부인을 한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또다시 성경 쓰기를 통해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도 한 분이 오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신종금 집사님. 보건소에 가기 위해 목사님을 찾으신 건데요. 90세를 바라보는 연세라 불편한 곳이 많은 분입니다. 오늘은 치과 진료를 위해 부안군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거기 앉아있어요. 여기 좀 앉아 계셔. 여기 기다려야 돼. 여기 어르신들 이렇게 제가 섬기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둘째가 지금 26인데 어머니는 새벽 5시 25분에 돌아가시고 우리 둘째는 7시 55분에 태어나고 그래서 어머니 가시고 얘 낳고 그렇게 됐어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저한테는 그 부모님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시골에 보내셔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을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에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아들이 되어서 발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족식을 허락을 했죠. 사회복지사한테 가셔서 거기서 내 어머니 계시면은 거기서 의뢰가 와요. 이 순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뢰가 오면은 청구가 오면입니다. 군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다시 어르신을 모시고 면사무소에 들려 군 보건소 진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장기간 입원 중인 성도를 신방합니다. 보고 싶다고 왔어. 목사님 차 타고 왔어. 한번 보고 가려고. 여기 앉으셔. 여기 여기 못 앉으셔? 오랜만에 이웃을 보니 눈물이 절로 흐릅니다. 도랑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 매일 운동을 해야 회복이 되는데 도우리가 없어 계속 누워 지냈습니다. 다리 힘이 없죠? 다리 힘이 없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다리 힘이 없어. 운동을 하려도 찌까찌라도 거려야 하는데 딸 전화번호를 나 좀 줘봐. 딸 전화번호도 주기를 줘도 그것도 벌어먹고 살아야 한 게. 그러니까 벌어먹고 살지. 벌어먹고 사는데 엄마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방법을 좀 취해봐야 될 거 아니야. 걸어 다니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해. 81세의 허옥자 성도님. 이분에게 최 목사님은 목자이자 자녀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가 그놈의 여기가 더 좋아 집보다. 그래 신경 쓰지 마. 오랜만에 집사님을 만나고 하청리 생각을 하니 자꾸 울음이 터집니다. 더 좋아졌거든. 대신. 네. 잘 계세요. 네. 또 올게요. 네.
옛날에 집사님이셨어요. 옆에 계신 할머니께도 믿음의 회복을 권고합니다. 잘 있어? 잘 있다가 나서 와? 네? 오지 마. 어머니 우시고 이러지 마시고. 한 분은 이웃에 대한 그리움에 울고 또 한 분은 한때 가졌던 믿음에 대한 그리움에 웁니다. 최운산 목사님은 오늘도 이렇게 여러 어머니를 둔 아들이 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으면 모두가 이웃이 되고 모두가 가족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최 목사님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직 말씀에 매여 살고자 힘쓰시는 최운산 목사님,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하천교회를 위해 여러분도 모두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하천교회, 힘내라 고향교회.